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볼 자료는요. 11강 잃은 양을 찾으라는 제목의 텍스트인데요. 네, 마태복음을 기반으로 하는데 신앙의 핵심 개념들을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주 솔직하게 풀어낸 글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성경 구절을 그냥 해설하는 걸 넘어서요. 잃은 양이라든지 자비, 또 자기 부인 같은 개념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부딪히고 또 깨달음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굉장히 생생한 기록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도의 개념이 어떻게 뒤집히는지, 그 부분 중요하죠.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 어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왜 자비에 있는지를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흥미롭네요. 방금 전도의 개념이 뒤집힌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부터 벌써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네. 이 자료의 제목이기도 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보통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자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잃은 양을 찾으라는 말을 들으면 신앙이 없는 분들한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소위 외부 선교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저자는 그 방향을 그냥 180도 틀어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잃은 양은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신자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건 정말 관점의 전환인데요.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네. 이미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첫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재해석이거든요. 저자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어느새 순수한 믿음 대신에 이건 해야 한다, 저건 하면 안 된다는 율법의 굴레에 갇혀버린 사람들을 지목해요. 형식이 얽매인 사람들이요. 맞습니다. 이들은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신앙의 기쁨은 잃고 형식만 남은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잃은 양을 찾는 사역이라는 건 외부로 향하는 확장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로 향한 회복과 부흥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내부를 향한 사역. 네, 자료에서는 이걸 추수꾼 사역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내면의 상처 입은 가라지의 실체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되찾게 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사역의 초점을 외부에서 내부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정말 다르게 보이네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처음 사랑을 잃고 지쳐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해산의 수고라는 표현이 정말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인용한 부분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야. 이 구절이 가진 무게가 엄청나죠. 바울은 성령의 자유함으로 신앙을 시작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엄격한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린 걸 보고요. 네. 마치 아이를 다시 낳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감수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규칙을 열심히 지키는 완벽주의자 같은 건가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현대적으로 이걸 적용해 보면 신앙의 본질인 사랑과 사비는 사라지고 종교적인 행위만 남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행위만 남는 상태?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일 예배 출석, 헌금 액수, 기도 시간 같은 외적인 지표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고 그걸 못하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모습이요. 본질은 잊은 채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저자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에 임했던 것과 같은 성령의 능력뿐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결국 성령의 도우심이군요? 네, 그 해산의 수고는 결국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인단적인 어떤 열심이나 규칙 준수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 원리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 나오는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담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이 부분이 이 자료를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간증으로 만들어주는 지점이죠. 네네. 저자가 너무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뒷방에 가서 잠이 들었던 경험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 이야기요. 과거의 자신이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빠지는 건 죄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막 채찍질했을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깊이 재우시면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죠.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너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렇게 품어주며 자비를 베풀라.
사실 이 이야기는 좀 파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신앙의 중요한 의식인 예배보다 휴식을 허락하셨다는 거니까요. 자칫하면 교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나태함의 변명이 될 위험은 없을까요? 어디까지가 자비이고 어디부터가 방종인지 그 선을 긋기가 참 애매할 것 같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아, 저자는 이 경험을 통해 제사, 그러니까 종교적 형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피곤에 지친 몸을 억지로 끌고 와서 꾸벅꾸벅 조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그 예배의 중심에 있는 사랑과 긍휼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건 규칙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규칙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경고에도 가깝습니다. 규칙의 노예가 되지 말라. 네. 그리고 이 깊은 뜻을 깨닫는 건 스스로 똑똑하고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게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군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겨져 있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는 그 말씀이요. 맞습니다. 결국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해질 때 비로소 형식 너머의 진짜 의미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 힘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려는 사람에게는 자비가 들어설 틈이 없어요. 하지만 나는 이만큼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품어줄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이 생긴다는 논리입니다. 이 겸손과 자기 인정이라는 주제가 저자의 아주 솔직한 자기 고백으로 이어지면서 글의 설득력이 폭발하는 것 같아요. 11년 동안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였다는 고백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부분이 이 자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 저자는 자신이 금식과 기도를 많이 해서 주변에서 영역 있다는 칭찬까지 들었지만 정작 자기 안에는 사랑이 없었다고 회개하거든요. 와. 지식은 많고 종교적 행위도 열심히 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 있었던 거죠. 여기서 복음의 능력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이 글의 핵심 메시지가 터져 나옵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이 사실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내 의견을 다 없애고 살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요. 좋은 지적이에요. 저자가 말하는 자기 부인은 자존감을 없애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내 안에 가득 찬 나의 의로움, 나의 고집, 판단 기준을 비워내는 것에 가깝죠. 마치 물이 가득 찬 컵에는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없는 것처럼요. 네네. 내 생각과 아집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나를 비워내는 부인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 비워낸다는 비유를 쓰시니까 훨씬 와닿네요. 결국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이 깨달음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네, 저자는 신학 지식은 많았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친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자신이 똑같았다고 고백해요. 아, 추운 겨울에 길에서 떠는 거지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던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면서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아는 것과 실제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군요. 네, 성령께서 깨닫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고 책망하셨을 때 비로소 너도 이처럼 하라는 명령을 삶으로 살아내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그 과정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내려놓고 또 아는 것을 행하라는 메시지는 사실 듣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도전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 앞에서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을 3가지로 딱 정리해 주더군요. 네, 이 메시지가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지를 저자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일 반응을 아주 현실적으로 예측합니다. 첫째는 영생의 길을 물으러 왔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에 근심하며 돌아선 부자 청년 유형. 아, 네. 메시지는 좋은데 내 것을 포기할 수는 없어서 돌아서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둘째 유형은 훨씬 더 공격적이더라고요.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회개하는 대신 오히려 이를 갈면서 돌을 던졌던 사람들처럼요. 그렇죠. 진리가 자신의 아픈 곳을 찌를 때
그것을 인정하고 변화하기보다 오히려 그 메시지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유형이죠. 자기 방어 기제가 극단적으로 발현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섭네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유형이 바로 형제들아 우니가 어찌할꼬 라고 외치며 회개했던 사람들입니다. 자료는 당연히 이 세 번째 반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고요. 여기서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 이유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은 앞서 이야기된 자기 부인과 용서하는 사랑의 정점을 보여주는 예시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스테반의 모습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사랑의 극치죠. 그는 자신을 완전히 비웠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즉 마음을 닫고 고집을 부리면서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은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 두 가지 길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그렇군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인간적인 행위의 총합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맺어지는 사랑의 열매라고 결론을 내리죠. 오늘 우리는 잃은 양을 찾으라 라는 한 편의 자료를 통해 정말 깊은 여정을 함께 했네요. 잃은 양이 교회 밖에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안의 모습일 수 있다는 그 충격적인 재정의에서 시작해서요. 네, 그 시작이 아주 강렬했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길은 완벽한 제사가 아닌 연약함을 품는 자비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결국 나의 의로움과 고집이라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필수적이라는 점까지 살펴봤죠. 맞아요. 저자의 솔직한 고백 덕분에 이 모든 신앙적 개념들이 그냥 박제된 교리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부딪히는 구체적인 문제로 생생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랬어요. 율법과 행위를 앞세우는 것이 오히려 은혜에서 멀어지는 길이며 이들을 다시 사랑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사명이라는 메시지가 깊은 울림을 주네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에게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그 구절이 계속 맴도네요. 아, 그 부분.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이 자료의 저자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알면서도 거지를 지나쳤던 것처럼 나 역시 머리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외면하고 있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잃어버린 양의 또 다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